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험난한 세대에서 이 약하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군복무 가운데서도 또 직장을 다니며 공부하며 또 목회 선교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진학을 해야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해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영도에 있는 땅끝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또 부노회장과 임원 선출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와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드린 것이 심은 것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배방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좁은 문을 통하여서 좁은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각 성 또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또는 많습니까? 그런 의도를 담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그 좁은 문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면 답답하고 모든 제약을 받고 거기서는 자유가 없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따라 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접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은 자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한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좁아서 내가 운신할 공간조차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야말로 가장 넓은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를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를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척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마저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먹으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우리가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그거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많은 실과들을 하나도 못 보고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주는 척 하다가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우물을 기를 때의 마중물처럼 그 마중물을 부으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마음껏 떠서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질, 영원히 지속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서 우리는 잠깐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사회로 나가는 거죠.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좁은 문이 곧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회방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방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은 곧 그때가 언제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하셨고 동서남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1급 비밀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를 빨리 떠나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한 왕입니다. 근데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비록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하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선한 의도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속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와 같은 겁니다. 아마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폭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난동을 부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나중에 일어날 모든 책임에 있어서 바리새인 자기들은 빠지고 헤롯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 또 예수님이 헤롯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곳에서 도망가듯이 갔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헤롯은 참 이중적인 것이 예수님을 보고자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기적 때문에.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 위해서 빌라도하고 아주 한 마음이 되어서 당일에는 친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본래 그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손발이 척척 맞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학자들의 이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액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캐낼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 좀 꼬였죠?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행동,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헤롯을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우라고. 원래 그 당시에는 왕은 사자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여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아주 지혜보다는 꽤, 그 다음에 교활하고 다른 것들을 막 속이고 그러다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더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우 하면은요 아무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일컬었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헤롯이 한 지역이지만 분봉 왕입니다. 나름대로 출세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귀와 세상의 출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활하고 꾀를 부리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스스로 출세했다고 여기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결코 막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재판에 넘겨져서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길을 사탄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니? 뭐? 내가 왕인데.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내니까 그 태어난 때를 다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유아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탄이 제시를 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한 그 엄청난 실과가 있는 가운데서도 선악과에 대한 시험에 실패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줄이시고 인간의 최저 밑에까지 한계까지 도달하시고 나서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일에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하시지 않았다는 것.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공명심도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일시에 쫙 보여줍니다. 요즘처럼 3D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사탄은 어떻게 그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내 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천하만국을 일시에 쫙 보여줬을 때 그 광경은 엄청났겠지요. 그러면서 내한테 절망하면
나한테 절하면은 이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탄의 거짓과 함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자기 거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거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라고 여기고 주님을 떠나면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어요. 주는 척 하지만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선악과를 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은 그 안에서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다 뒤로 하고 쫓겨났습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들은 괜찮은 것, 자기들은 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주는 척 해놓고 다 빼앗아가.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거 뭐 맛있는 거 하나, 장난감 하나 그거 주면서 뽀셔갑니다. 생애 전체를 다 빼앗아가 버리죠. 낚시꾼들을 보십시오. 낚시꾼들은 낚싯바늘에다가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끼우는지요. 저도 큰 형님을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막 지렁이 손에 잡기도 징그러운데 그거를 손으로 잡고 바늘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넣어요. 왜? 바늘이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탁 던져놓습니다. 무슨 고기를 잡을 건가에 따라서 그 낚시 바늘 끝에 달리는 먹이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이거 살 돈으로 사 먹는 게 낫겠다. 보십시오. 그 낚시꾼들이 고기 배불리려고 고기가 배고플까봐 지렁이를 던져주고 입값을 던져줄까요? 아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낚시 바늘, 그거는 한번 딱 물면은 안 빠지도록 거꾸로 또 다시 하나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빠지지 않도록 딱 해놨습니다. 이 사탄이 오늘 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조금 던져주고 그것을 딱 물면은 생애 전체를 다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들으시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이 그것이죠. 근데 원수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내려갈 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오게 해서 다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가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원수 마귀는 마귀들을 또 빼앗아가지고 지옥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들의 문이신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인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얻을 것인가, 이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갑니다.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 길이 내가 갈 길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존심을 접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접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은 과거로부터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전부 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정보를 제공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다시 헤롯에게로 보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지금 누구에게 떠밀려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자원해서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가는 길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다른 것으로 풀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헤롯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꾀를 부리고 그래서 교활함이 나타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순진하고 순전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교활하게 속이고 빼앗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만약에 장자로 태어났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고 나니까 속여야만 쟁취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서 설 때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일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험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출세했고 성공했고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자들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내주면서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는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힘도 없는 비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호랑이보다 꽃감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심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곁에 둬야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역습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너무너무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의존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만 자꾸 싸우려고 하죠. 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전신갑주가 되지 못하고 전부 적들의 화살에 무용지물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무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막 이것저것으로 내가 다 무장을 하고 이것만 해서 내가 안심하리라. 노후는 보장되리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건강하리라.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또 죽음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혹시 죽을까 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믿음과 그 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을 때에 이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게 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못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 관계 때문에 못 나오게 하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자, 오늘과 내일 33절에도 오늘과 내일 모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추방만 하려고 했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얻는 일에 십자가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천하만국을 일시 보여주면서 다 준다 했지만 그러나 그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가야만이 주님께서 구약에서 모든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저주 아래 있는 나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나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죽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거기에 달리셨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과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가로막고 있지만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를 시켜서라도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팔리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을 순한 예고라고 하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간하여 가로되, 그것은 예수님을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씀 하시지 마라.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가로막으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넘어서시죠.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회방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우리를 이 땅에서 성을 쌓도록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힘을 빼놓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이단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지요. 댓글을 읽기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고요,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방꾼이 아무리 많아도, 방해꾼이 아무리 많아도,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평평한 길, 돌 하나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기와 똑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죠. 거기는 장애물이 계속 있습니다. 가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나옵니다. 또 넘어야 돼요. 어떨 때는 또 넘으면 그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 그것도 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이 장애물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뭐 뒤돌아가가지고 세워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넘어뜨리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계속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때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장애물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고 맙니다. 천국 잔치에 회방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낚시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뭐 숨겨진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앞에서 살랑살랑거린다고 그것을 물다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아니 영혼까지 다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예루살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집단들의 본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그래서 성전에서도 매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남기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비둘기마저도 여기서 고가에 팔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우리는 지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유혹하는 손길과
조롱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과 만난 후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똑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어떤 다른 학교 따로 세워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는 학교를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생활하는 그런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는 목적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근성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 믿음으로 일할 때에 요셉처럼 비록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곳에 복을 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결코 눈치 보면서 게으름 피우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할 일은 안 하고 성경책 숨겨놓고 보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여유 시간이라면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 예루살렘이 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불길한 징조의 장소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왜 선지자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주님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죠. 3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직접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모든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정오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마감 전 1시간 내도 가서 일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마지막 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에 하루 이틀 기다렸겠습니까? 가지고 간 재물 다 불안방탕하게도 다 써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감옥이 들었는데도 그곳 사람들에게 붙여서 살려고 했지 돌아오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 한 마리가 목자 없는 가운데 양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그 말씀들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나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떡을 먹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문 닫힌 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 아무리 말아도 그 길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생명의 성읍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느냐는 거죠.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속썩이면 그러셨어요. 성곤아, 성곤아. 그 앞에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아이고, 성곤아, 성곤아.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 속썩이면은 아이고, 성곤아, 성곤아. 예수님은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타시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이고, 누구야, 누구야.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송된 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이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 없어지는 줄 압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 거가 되는 줄 알고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도시, 평화의 도시야, 살인의 도시요,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파송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기도하면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도 승리하는 그 엘리야가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한다면 선지자를 왜 자꾸 보냈겠습니까? 보낼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보내겠습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면 그냥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설교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신다. 사실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잘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설교만 있을 뿐입니다. 바른 설교만 있을 뿐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잘하는 설교를 찾을까요? 웅변을 잘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정연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과거에 정말 부흥의 시대에는요, 어떤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고개도 안 들었답니다. 그냥 서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를 푹 숙이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단어만 딱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회개에 영이 부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물론 과거에 영국이나 유명한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웅변적인, 또 어떤 사람은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만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예화집이 많고, 그래도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녹여보고 저렇게 해봐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단해져 있다는 거죠. 고집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생명의 성읍이 살인의 성읍이 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무덤이 되는 곳. 34절 마지막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이 말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독수리로부터 매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암탉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참새가 자기 그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에서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후드득거리면서 자기 몸집을 크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참새가 크게 보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노리고 있는 것은 매입니다. 근데 이 어미 참새는 그 안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 막 요란하게 자기 몸집을 크게 굴렸다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지적입니다. 그래도 매가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가 매를 유인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푸득거리면서 매가 공격을 하고 털이 뽑히고, 어떻게 931생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면서 자기 새끼들이 있는 둥지로 가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참새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모으는데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탕자 기질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항상 잔소리하는 형님도 보기 싫고 떠나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다. 원수마귀는 이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서 속이죠. 스스로 속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안식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다 버림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왜 그렇게 지켜보느냐? 지금 올라가시는 분은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멍하니 넉넉히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아라. 회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천국을 향하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망설이고 계십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서 좋은 것들이 많다고 손짓을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잠깐 갔다가 오면 안 될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방학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20년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막 정치 바람이 막 불 때 몇 달만 좀 쉬었다 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갈 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회방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길, 그 길만은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묵묵히 같이 걸어가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가나에서도 어린 양의 가나에서도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가정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 손짓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회복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